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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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1독서에서 에페소서의 말씀,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또 한 가정에서 주인과 종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지 시대적 상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가족 관계를 특별히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혈연이라고 하죠. 천륜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내가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랑과 은총 안에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랑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겠어요? 어머니 품 안에, 그 따뜻한 품 안에 머무는 거죠. 가장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자기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 늘 충만히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 안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추를 깨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못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그분의 충만한 그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사랑과 은총의 관계 안에 내가 있게 됨으로써 나는 자연스럽게도, 당연하게도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고 맛보면서 순종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더 큰 은총 받으려고, 뭐 상급을 받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죠. 짜내는 게 아니라 우러나오는 것이 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올바른 징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우러나와서 하게 되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하는 관계가 하느님 보시기에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그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 관계에서 떠나게 되면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떠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떠난 이야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스스로가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곧 하느님께 대한 불신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떠나서도 자기가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과 불신이 그 관계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만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를 그렇기 때문에 하타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타? 이제 제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한 3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하타, 목적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났다는 거죠.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렇게 사랑할 대상도 마땅치 않아요. 하느님밖에 사랑할 대상이 사실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보다 어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릇되고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왜 우상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본래 자기 자신이 변질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소외된다고 얘기해요. 자기 소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답다는 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닮아가는 걸 말하는데, 계속 하느님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면서 하느님보다 못한,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와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것들, 피조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엄청나게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무리 믿져도 본전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본전은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존재로서,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 관계를 떠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또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은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많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랑의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이렇게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분은 완전하게 그렇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도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사랑해 줍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고 이게 그 중요성이 거꾸로 되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데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데 그걸 피상적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느님을 모르는 양, 하느님이 안 계신 양,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양,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모르겠다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소외됐다는 걸 말하죠. 자기 아닌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변질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몰라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렇게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 있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유혹이 지금도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고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심잔념이 계속 있는데, 때때로는 그 분심잔념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느님 말씀 듣기 좋은 때이고 내가 누군지가 잘 드러나는 때인데,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도 잘 드러나는데, 그런 거죠. 어느 날 새벽에 일찍 깼어요. 컨디션이 좋았나 봐. 아주 맑고 상쾌하고 선명합니다. 그럴 때 내가 분신 잡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애걸복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때도 거기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떠나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참 인생 짧은데 저렇게 살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약간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막 사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삶이 스톱되는 거죠, 순간. 그러면서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회상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거죠. 그리고 본래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 이제 기도하면 답을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